반갑습니다. 우리 응급교회 성도님들 처음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우리 고한율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 우리 장로님들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안산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이주민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 25에서 30명 정도가 지금 매주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이들은 전부 우리나라에 돈을 벌러 온 그 이주민들,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이신 것 집사님이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한 건 아니고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하러 나가려고 준비를 쭉 했었는데 그 비자가 어떻게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인도네시아로는 못 가고 태국에서 사역을 좀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 그 남서울은혜교회 제가 장애인 부서 사역을 좀 했습니다. 하다가 2010년부터 이제 안산에서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본래 이제 대학에서 인도네시아를 전공하고 인도네시아로 나가려고 선교 비전을 쭉 가지고 있었는데 좀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훈련을 일단 더 시키시고 쓰시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마침 2010년부터 이제 우리 안산에 그런 목회자가 필요하다. 또 선교사의 경험도 있고 목회자로서 또 준비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다가 제가 이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 우리 응급교 선교 헌신 예배인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보통 이 말씀은 새해 첫 주에 보통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많이 전하는 말씀인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오늘날 이 땅에 들어오는 이주민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어서 정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저들이 다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또 빛을 전가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그 1절에서 9절을 읽어주셨는데 원래는 한 14절까지 한 조금 더 읽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일단 9절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곧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제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실 59장까지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런 아주 캄캄한 어두움이 그 땅을 덮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60장에서부터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이방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있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그러나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만민에게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런 민족으로 주님께서 삼으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아주 그 소망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도 이제는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이 59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9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공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을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또 혹은 이렇게 비유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그런 정말 죽은 자 같이 그런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또 가난과 질병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38년 된 그 베데스다 목가에 그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되었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그 죽음의 관을 뚫고 일어나게 되었고, 또 회장장 라이로의 딸이 달리다 쿰 했을 때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 일어나라 할 때 우리는 잠자는 자리에서, 또 병든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지금 절망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육신의 병이 있습니까? 환경의 병들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잠자는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절망의 자리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59장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하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이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이러한 자신들의 잘못, 지금까지 해온 그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는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일어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한 것입니다. 그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이제 열방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일어나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역동적인 동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각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기력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이 빛은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예수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사랑과 용서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빛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구원의 빛, 선한 빛, 사랑의 빛, 용서의 빛 이런 것들을 우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추어야 할 빛은 첫째
구원과 복음의 빛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구원의 빛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하면 기쁜 소식이죠.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우리가 전해줘야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은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병든 자들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며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선교지에서 아프리카나 또 남미, 이런 동남아시아 이런 국가에서는 아직도 이런 복음을 전가할 때 이런 치유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또 이런 무기력한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우리가 복음과 구원의 빛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의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주님 자신이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공의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 정의의 빛. 네. 오늘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특별히 공의, 정의를 많이 외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차별한다든지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동등한 인격으로 또 대우하고,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피부가 까맣잡잡하고 아프리카에서 혹은 또 동남아시아에서 뭐 꾀죄죄한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사람을 같은 인격으로 돌보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또한 선한 빛을 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보아서 우리 성도의 착한 행실이 빛을 발하는 것이 되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함과 또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로 빛을 발한 사람들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한 우리가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내국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또 우리의 그런 선한 빛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인도네시아 교회도 우리 인도네시아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뭐 중국, 동포, 러시아, 고려인 포함해서 그 외에 그다음에 베트남, 태국 뭐 한 5-6번째로 그다음에 많이 들어온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한 5만 명 정도 인도네시아인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올 때 한국말을
잘 배워서 오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보통 한 3개월 정도 배워가지고 시험에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사소통하는데 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공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또 그 고용주들과 그런 또 여러 가지 또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임금 체불 이런 건 많이 없지만은 그래도 또 간혹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일하다가 보면 이 기계 같은데 손이 끼어가지고 이제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또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도 또 뭐 의사 선생님들하고 의사소통이 또 원활하게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도와줍니다. 물론 저희도 이제 주말에는 예배드리고 다 하지만 주중에는 이런 이제 상담 사역, 그러니까 노동 상담이나 의료 상담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그런 주님의 그 선한 빛을 우리가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런 성김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인도네시아 무슬림들 가운데 간혹 이제 주님의 이 빛을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혹시 되면 제가 조금 더 PPT를 저희 교회사에 하는 걸 몇 개를 갖고 왔는데 시간 되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사랑과 또 용서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20절에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랑을 실천한 것으로 빛을 발한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오는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죽이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오히려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다윗이라든지 또 우리 한국의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우리 손양원 목사님 계시죠? 자기를 죽인 그 북한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그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지역에 장로님이 되었다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런 빛을 발하게 될 때 이방 민족들도 우리에게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지만 우리 3절부터 14절에 보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 나라들이 이 빛을 보고 시온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시온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하기도 하고 오늘날의 교회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때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민족들이 이 빛을 보고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빛, 선한 빛, 사랑과 용서의 빛을, 의의 빛을 드러낼 때 세상의 허다한 무리들이 이 빛을 보고 시온으로 교회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이방 나라들이 이주민들이 들어오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 그 최근에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나온 통계 보면은 제가 지난 2월까지 제가 보니까 한 250만이 지금 넘었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그러면 250만이면은 우리나라 5천만.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5천이 안 되고 지금 4,900 이렇게 되는데 지금 5%가 지금 외국인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2030년 앞으로 조금 더 가면은 10% 그러니까 500만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10명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외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저기 안산에 보면은 뭐 시화공단도 있고 반월공단도 있고 뭐 여기 가까운데 아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말씀 나눴지만 여기 가까운 대림, 가리봉 이쪽에만 해도 뭐 외국인들이 많이 살죠. 외국인들이 없으면은 지금은 그 영세한 공장들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개중에는 야, 외국인들 들어와서 우리나라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 다 뺏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 지금 대학, 우리나라 고학력으로 계속 하고 있죠. 대학원 뭐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거의 안 합니다. 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그 일자리를 메꿔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공장뿐만 아니라 농촌, 어촌 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고기잡이 배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외국인들. 예. 지금 우리 농촌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우리나라 고령화되면서 또 이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 일자리를 메꿈으로써 물론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함으로써 돈을 벌어가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도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같이 일구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3D 업종에 지금 종사하는 사람들, 그 외국인들이 다 그것을 메꾸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재물을 가지고 온다는 게 사실 저는 이런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냥 우리나라 경제를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더 원활하게 일어나고 발전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들어온 외국인들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돈만 벌고 돌아가면 안 되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을 보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다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또 그 믿지 아니하는 그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 가운데 특별히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그 무슬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무슬림들은 기독교에 대한 잘못 왜곡된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통 이 무슬림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이 서구의 그런 어떤 그 잘못된 문화들의 이 생각이 박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질 문화에 물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도움을 주고 섬길 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게 되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임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살아가는 주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빛을 드러낼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영광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전거되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시온으로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온국교회 여기 주위는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이 사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 이 주위에 이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외국인들이 이 주변으로 또 와서 살게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때 그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우리 온국교회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빛을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구원의 빛, 복음을 전하고 또 선한 빛, 그들을 또 주위에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또 도와주고 그리고 의의 빛, 차별하지 않는 그런 그리고 또 무슨 빛이라고 그랬죠? 사랑과 용서의 빛,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빛들을 우리가 드러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그 빛을 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이 시온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나 성도들이 왜 세상 사람들도 외면받고 있습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기사를 보면 교회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글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또 전문적으로 자꾸 쓰는 사람들도 물론 소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많이 외면받고 있는 것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전도의 문이 닫힙니까?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하지만 저도 안산에서 있을 때 이렇게 시장에 가서 이렇게 또 전도지도 나눠주고 하지만 전도지 아예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받았다가 또 바로 버리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빛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기대치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비록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어느 정도 못 미치면 그래도 좀 아는데, 너무 못 미칠 경우에 실망하고 그들은 돌아서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우리가 이런 빛을 우리가 드러내게 될 때, 우리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 주님의 빛을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또 우리 교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응곡교회 우리 성도님들 일어나서 우리 빛을 바람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고, 또 우리 이방 민족들이 이곳으로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이들이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또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러면 잠깐 한번 사역하고 있는 거 잠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 인도네시아 지금 그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그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밑에, 그리고 오른쪽에는 파푸아뉴기니아가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 그 절반이 또 인도네시아입니다. 이리안자이라고 전에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파푸아라고 또 명명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가 동에서 서까지 5,500km, 비행기로 5시간 걸리는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2억 8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인도네시아하고 인도하고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하고 인도하고 다른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세계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거기가 90%는 무슬림들입니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 여러분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나라 하면 보통 중동을 생각해요, 그죠?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쪽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제일 나라당 90%, 그러니까 약 한 나라에 2억의 무슬림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95년도에 세워져 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올해 2010년부터 사역을 해서 이제 14년째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한 25명에서 한 30명 정도 모여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는 이렇게 또 우리가 모여서 이제 기도 모임, 이거는 이전하기 전에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일날 예배 마치면 이제 셀 모임으로 이렇게 가까운 또 카페에 가서 혹은 교회에서 이렇게 셀 모임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국어 공부, 우리 또 한국어를 또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무슬림들에게 또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쉘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혹시 이제 인도네시아에 들어왔다가 일자리 구할 때까지 머물 곳이 없는 친구들, 또 혹은 몸이 아파서 또 공장에서 나왔다가 이제 또 병원에 다니는 동안 저희 쉘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신방을 주로 이제 공장으로 가죠. 여기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목재
공장인데 저는 그곳에 가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또 잘 지내는지 또 어려운 일은 없는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또 돌아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 상담을 하고 있고요. 뭐 노동 상담은 저희 교회 친구들뿐만 아니라 또 무슬림 친구들 가운데서도 그런 또 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제가 또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고요. 또 병원에 또 데려다 주는 다친 친구들. 저 자매가 전에 한번 결핵에 한번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또 제가 병원에 데려가서 또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보험이 안 되는 친구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뭐 수술을 한다든지 진료받으려면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또 몇몇 병원들이 이 사랑의 열매와 또 연계해가지고 그런 또 소외계층이나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사업시설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또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의료봉사를 한 번씩 또 우리 교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치과든 내과든 또 그런 피검사 이런 거 무료로 이렇게 다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온국교회는 그 혹시 의료 선교위원회 아직 없죠?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또 연결되면 좋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전도하는 그 공원에 나가서 저희가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또 직접 전도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 이제 친구들이 또 주위에 또 몰려드는 사람들 보고 또 전도지도 나눠주고 같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새로 들어와서 이제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게 된 친구들 또 세례식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있다가 젊은 그 친구들끼리 서로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제가 2010년부터 사역했는데 6 가정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2사람은 벌써 지금 아기 나와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여름에는 이제 또 이렇게 3박 4일 보통 7월 말에서 8월 초에 이제 공장이 보통 한 3박 4일 정도 3, 4일게 문을 닫고 이제 쉬는 그 여름 휴가가 있죠. 그때 이제 저희 친구들 데리고 저 멀리 지난번에 한번 부산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리트릿 저희가 추석하고 설날 명절 때 저희는 그런 수련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친구들이 다 이제 쉬고 또 개중에는 명절에는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이렇게 한국 뭐 식당도 문을 닫고 요즘은 데 문을 여는 데가 그래도 많이 있던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명절 때는 다 식당도 문 닫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 이제 우리 무슬림 친구들도 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 교회로 와서 같이 수련회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산에도 지금은 여러 나라들별로 이제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 사역하는 그 교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체육대회도 한 번씩 하고요. 공도차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한 2, 3년에 한 번씩은 이제 돌아간 친구들을 또 방문하는 일을 합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 가서 또 수련회도 한 번씩 또 인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거기 가면 제가 대접을 받습니다.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은 제가 섬기고 하지만 제가 이게 인도네시아로 한 번씩 방문을 가면은 우리 돌아간 친구들이 또 저를 공항에서 픽업해 가지고 자기 집에 또 다 데리고 다니면서 또 구경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또 말씀도 나누고 친구들이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잘 생활하고 있는지 또 돌아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에 이제 지금 또 무슬림들이 세운 그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교회에서 가끔씩 저희 교회를 이제 방문해 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저렇게 그 이슬람 사원에 가서 또 친구들하고 그래서 무슬림 하면 우리가 그냥 저 사람들은 테러 일으키는 사람들 그냥 단순히 그냥 막연한 그런 어떤 어떤 두려움 같은 거 또 가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또 무슬림들을 만나보면 보통 무슬림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 다 똑같은 다 뭐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같이 또 이야기도 나누고 저희가 또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서로를 알아가고 또 복음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한국교회 청년들이 또 저희 교회 방문해서 이제 단기 선교를 그동안에는 해외로 많이 나갔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그 외국인 사역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단체들을 방문하고 또 선교에 대한 그런 도전도 받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산에 있는 장로교회 한번 방문해서 청년들이 그때 한번 특송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또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는 나가는 선교사도 있고, 또 저희 교회에서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네시아 돌아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 혹은 또 뭐 전도사님 이런 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저희 교회도 아직 사실은 완전히 자립한 상태는 아니지만 저희가 또 그 형제들을 또 혹은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 간단하게 이제 저희 사역을 좀 소개했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은 이제 다문화 사회로 이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단일 민족으로서의 우리의 어떤 그런 자긍심을 드러냈다면 이제는 다문화 속에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한국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우리가 구원의 빛, 선한 빛, 의의 빛, 사랑과 용서의 빛, 이런 빛을 우리가 드러낼 때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그 빛을 보고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 들어와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또 외국에서 들어온 이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잘 또 섬기고 도와줄 때 또 그들이 주님의 빛을 보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변에 그런 혹시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을 보게 된다면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그 복음의 빛, 또 이 사랑의 빛을 드러냄으로써 그들이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잠깐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어두워가 져가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에게 주님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귀한 사역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응급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 속에 참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버지 가득히 심어져서 아버지 이 빛을 드러내며 이 빛을 아버지 비추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